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교리가 11장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12장 또 아니면 그 앞에 11장에서 끝났고 그 뒤에 있는 로마서의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덧붙여진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쉽게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뒤에서 말한 이 부분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 성도들의 삶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교리가 얼마나 귀한 교리인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세계 역사는 항상 암흑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암흑의 역사였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다시 이 믿음의 바른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바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세상은 항상 개혁이 일어났고 변혁이 일어났고 바르게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교리에 개인적인 주장이나 생각을 더하면 그것은 바로 타락하는 길이고 그리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의 구원받는 교리를 잘 붙잡고 그리고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그렇게 삶으로 그 구원받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이름들은 고대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해서 오늘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제 끝부분이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도들은 그냥 쓱 훑어보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면서 참 경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의 동역자였던 이 사람들, 물론 여기 다 기록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이런 사람들의 그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참 경이로워요. 나와 함께 갇혔던 유니아, 또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 목을 내놓았던 사람,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성도들 이름 앞에 붙은 이 수식어들 하나하나가 참 경이롭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너무나 쉬운 그런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그 삶을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며
한참 동안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아니지만 미국의 역사학자 루이스 먼포드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발췌한 글인데 그분이 역사 속의 도시라는 책을 통해 한 말이 유명한데 그 말이 뭐냐면 한 나라의 진짜 역사는 거대한 기념비에 새겨진 왕들이나 정치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와 도시의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던 아주 평범한 시민들의 헌신과 그들의 숨결로 역사는 기록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 대단한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소위 스타 목사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큰 교회였겠어요? 처음부터 막 우리나라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라는 교자, 또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요, 그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20대 새파란 청년들이었고, 그냥 그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서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한두 명이 모여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그들이 이 헌신과 그들의 숨결로 인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묵묵히 땀 흘리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수많은 그런 성도들과 그리고 참 몇 명 없는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섬기는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무려 30여 명이 넘는 평신도 리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당시 그냥 성도들의 이름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며 섬겼던 평신도, 평범한 성도들의 리더, 성도 리더들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갈무리하면서 자신을 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르요. 그리고 그들을 문안하라. 이때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지막 노년을 보낼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원로 중에 원로가 돼가지고 심지어 글도 자기가 못 써서 오늘 누가 쓰고 있어요? 더디오가 쓰고 있어요. 대피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잘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아.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는 이제 백발이 되어서 노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를 참 생각할 때마다 염려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불러주면 그걸 더디오가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여기 새겨진 이름들,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그저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출석부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 기록되지 않은 가룟 유다, 데마, 발람, 가인, 별의별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복음의 동역자들, 그들은 여기 오늘 그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계산적이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수라 불리는 이 로마서 마지막 이 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론이 얼마나 막 대단한 교리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것을 삶으로 하나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지식이요, 죽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로마 사람들이 비웃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들고 그 일평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을 장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하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교회와 말씀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무난하라고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이 누구냐? 놀랍게도 한 여성분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없었고 심지어 여성들은 개인의 이 정체성을 식별하는 고유한 이름조차 갖지 못한 그런 시대가 고대 로마 사회. 저희가 미국 가니까 우리 집사람도 성이 신씨인데 뭘로 불리냐면 박씨로 불려요. 박주희로 불렸어요. 박주희. 왜냐하면 미국은 남성 성씨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여자의 개인 식별 이름도 없고 남자의 남편의 이름을 성을 따서 뭐 예를 들면 박씨면 박씨, 이씨면 이씨 이렇게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보면 위대한 이 로마 서신을 기록하고 또 이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이 책임자로 남성이 아니라 우리 자매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성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를 뒤집는 그런 일들이죠. 이 중요하고도 아주 소중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이 책임자, 아주 중책을 맡은 이 일을 자매 베베, 여성을 택하여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매 베베는 고린도 인근 항구 도시 겐그리아에 사는 사람인데, 여성인데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군사 목적 외에는 일반 우편 제도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서신을 전달하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직접 이동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자매 베베가 이 로마서를 전달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험한 항구 도시 갱그리아에 살고 있는 이 베베 자매는 그 갱그리아를 출발해 험난한 그 길을 지나서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까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로마 교회에 안전하게 이 바울의 로마서를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자, 사학자들은 이 자매 베베를 단순히 그냥 편지만 전한 사람, 그런 역할만 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바울이 한 번도 일면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다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자매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은 단지 편지만 떨렁이 전하고 오는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의도, 그리고 그 로마서 안에 담긴 바울의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교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녀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녀는 나의 뭐다? 보호자가 된다. 여러분, 보호자, 여기서 가디언인데요.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법적인 후원자, 물질적인 재정감, 혹은 든든한 방패막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제가 어디에서 느꼈냐면, 제가 미국으로 이렇게 좀 공부하러 좀 갔을 때 비자를 얻으려면요, 그냥 못 가요. 나를 후원해주는 많은 재산, 많은 자산가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가까웠던 한 재산 많은 한 권사님이 저의 든든한 그 재정 후원가로 사인을 해줘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자매 베베가 사도 바울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원자 역할을 하려면 상당한 재력과 어떤 능력이 필요했는데, 베베 자매는 자신의 많은 이 부유한 재산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힘써 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이 높은 이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당시 복음 전도자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오늘 이방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법적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자신의 이 소유를 아낌없이 들여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호자며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녀를 소개할 때마다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로 이렇게 그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그녀를 신뢰하고 존경했는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베는 바울에게 이 참 어려운 부탁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로마서를 가슴 품에 이렇게 품고 마치 밀레노의 칙서를 전달하러 가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인 로마서를 가슴에 품고 바닷길을 뚫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베베에 목숨 건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된 이 로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베베가 전한 로마서 때문에 어거스틴이 변했고요, 요한 웨슬리가 변했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많이 수고했던, 심지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는 누구냐? 로마 가족, 로마인인데 로마 아주 높은 가문 출신의 귀족 여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의 이 선교사역,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말은 바울이 절대로 과장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기나였어요. 바울이 생사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부부는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보호자가 되주셔가지고 참 재판도 잘 이기고, 이 잘못했다는 징계의 오명도 벗고, 교회가 쓰러질 위기에서도 이 승소해서 지키고,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또 지금까지 든든히 서서 있을 수 있도록,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분이다 라는 생각을 외람 때지만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과, 참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아낌없이 내놓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오늘날 부흥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단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겠어요? 바울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교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사역과 이 복음 사역의 동역은 적당한 그런 이유를 찾고 또 어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물질과 인생과 심지어 나의 소중한 인생 전 존재를 바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이 베베 자매의 헌신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집은 교회로 내놓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저희 집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내서 그곳에서 교회로 사용했고 거기에서 복음 전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의 첫 열매를 얻은 데 누구예요? 에베네도. 한 영혼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로마서 말씀을 보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일꾼은 말꾼은 많은데 정말 베베처럼 소리 없이 이렇게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목숨 걸고 교회와 복음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이런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무력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차별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족들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적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이름들과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급이나 신분이나 이런 차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11절에 헤로디온,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고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8절에 있는 엠블리아, 9절에 있는 우르바노나 에벨레, 10절에 있는 에벨레,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섞이지 않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지칭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묶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반대로 10절에 보면 또 아리스토블로와 이 권속이나 나기수의 가족, 이런 사람들은 로마 황실 또는 귀족들, 이런 높은 지체 양반들과 연관된 대단한 가문들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이 암블리아가 막 주인의 발을 씻겨요. 주인님 밖에 나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냐 그러면서 옷을 벗겨주고 물을 떠다가 막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먼지 묻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줍니다. 암블리아가. 그런데 저녁 때 교회에 가보면
로마의 이 귀족 성도들과 주인들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여 그러면서 암블리아를 부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초대교회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초대교회의 일은요, 그 당시 로마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는 위험한 일로도 봤어요. 당시 로마 사회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요, 항상 감시하고, 때로는 악한 황제가 나타나면 막 추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철저하게 나누어 있고, 귀족과 천민이 나뉘어진 사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어. 나를 발을 닦던 사람에게, 형제에게 막 암블리아요 이러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암블리아도 또 집에 가서 나의 주인님 이러면서 막 발 닦아주고 종의 임무를 하고, 이런 당시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오늘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 내 어머니라는 이런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마리아에게 내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죠. 그 요한의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여기 루포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엄청난 매를 맞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막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의 무거운 통나무를 골고다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계속해서 넘어지고 못 올라가니까 군병들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사람을 끌어당겼는데, 그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냥 군병한테 붙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루포입니다. 아버지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뭐라고 그러니까?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오늘날 로마서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자, 낮은 자, 온갖 차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음을 봅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이런 차별이 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노동자도 박사학위 소지자도 문맹인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요, 어머니요, 아들이요, 우리 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순전한 진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인사와 문안을 아낌없이 이어가며 많은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7절부터는 어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교회의 연합과 동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됨은 그 예수님의 기도이고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의 교훈을 거슬려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자기 영성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뭘 봤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그러고 말은 하지만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척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기 배밖에 모르는, 여기서 배는 먹는 배가 아니라 자기 배예요. 그 배밖에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때에도 자기 탐욕과 이익을 채우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선동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분별력 없는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로 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미혹하고. 이에 대해 바울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말씀하는데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순종한다. 뭘 순종할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치는 것으로 또 여기서 그걸 가지고 막 말꼬리를 잡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이 소리가, 이 소문이 그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이 교회를 흔드는 그 일을 헤쳐나가는 너희의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혼란스럽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때 태도를 취해야 할까? 아주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명철해야 합니다. 발이 빨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는 아주 발이 빨라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잘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해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할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선한 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거룩하고 이토록 선한 고민들을 마음에 갖고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음해하고 편가르고 교모하고 아참한 말로 위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악한 일에는 너희가 미련하라. 이런 사탄의 일에는 아예 너희들 모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적인 일은 아예 모르길 원하고 관심조차 갖지 말고 그런 악한 일은 너희들 체질에 맞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부흥의 시기 때 가라지를 뿌리러 찾아오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질 때 교묘한 말로 이간질해서 그 사랑을 깨뜨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로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찢고 해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이토록 교묘하고 강해도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싸우기는, 무기는 막 분노와 같이 막 이간질하고 같이 욕하고 뒤에서 저 사람이 평가를 하니까 우리도 평가하고 저 사람들이 막 뒤에서 뒷담화하니까 우리도,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막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변명과 설득하기 위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싸우는 진짜 무기는 진리 위에 서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할렐루야,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여요. 저들이 저러고도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고도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네.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얻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이 짓밟고 또 짓밟히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교훈과 이 진리 안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교회에 수많은 동역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과 송영을 올려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마지막 장과 거기에 기록된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복음과 교회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로 귀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가 물질을 드렸던 것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도,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노예와 귀족이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될까? 누군가 먼 훗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본다면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삶을 기꺼이 내놓았던 21세기의 베베가 이 교회에 있었다. 복음과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위험도 심지어 목을 내주는 그런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있다. 세상의 차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복음의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봉담 선한 목자비의 성도들의 이름 앞에도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심장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어붙는 예수님의 참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